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선한 어린이 합창단, 선한 목자교회에 있는 어린이 합창단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단기 선교 갔던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 데리고 이제 선교를 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서 공연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 일들만 한 게 아니라 또 애들 위해서 그 문화체험, 태국까지 갔으니까 태국 문화체험도 이렇게 할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뭘 준비하셨냐면 어디를 데리고 갈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 동물원에 데려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동물원에 갔는데 좀 특별한 동물원이었어요. 그 젊은 분들은 그 태국 소스 중에 스리라차 소스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약간 매콤한? 잘 모르십니까? 네, 그런 소스가 있거든요. 거기가 스리라차가 동네 이름이에요. 거기가 스리라차 타이거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있는 동물이 호랑이였어요. 호랑이를 주로 보는 그런 동물원에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가 호랑이 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뭐 이렇게 제주도 부리고 공도 굴리고 뭐 불도 뛰어넘고 뭐 이런 온갖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쇼를 다 잘 보고 우리 아이들이 나왔거든요. 이제 선교사님은 사실 이제 애들이 너무 재밌게 잘 봤다,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기대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갔다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호랑이가 너무 불쌍하다. 호랑이가 너무 불쌍했다.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 호랑이가 호랑이잖아요. 밀림의 왕자 아닙니까? 그 사자인가요? 밀림의 왕자는? 정글의 왕 아닙니까? 호랑이가? 예. 근데 호랑이가 요러고 막 재롱을 부리고 막 점프를 하고 이런 걸 하고 잘하면 이렇게 고기를 한 접시 찔러주면 그걸 먹으면서 막 재롱을 부리는데 보고 있는 내내 속상하더라고요. 저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애들은 재밌게 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들도 우리 애들이 수준이 높아요. 이제 그런 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 너무 호랑이가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이름만 호랑이지 실제로는 고양이 보는 것 같았거든요. 등치 큰 고양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바다에도 호랑이가 있는 거 아세요? 바다의 호랑이? 바다의 호랑이가 뭘까요? 고래 중에 범고래라는 고래가 있습니다. 그 범이 호랑이 범자죠. 그 바다의 호랑이가 이 범고래거든요. 바다에 사는 짐승 중에 가장 강력하다 그러죠. 우리는 백상아리, 상어가 빠밤 이런 거 조스가 제일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범고래가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지 백상아리를 잡아먹어요.
근데 백상아리를 잡아먹을 때도 백상아리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간만 빼서 먹는다 그래요. 고기가 맛있어서. 그러니까 되게 지능이 높죠. 그 애기들 지능하고 지능이 거의 뭐 70 이렇게 한다니까, IQ가. 그러니까 아주 영리하고 아주 뭐 공격적이기도 한 그런 짐승입니다. 범고래가요. 제가 그 선한목자교회 일본에 있는 형제 교회 중에 치바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2주 동안 제가 말씀 전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치바에 갔다가 주변에 알아보니까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그 아쿠아리움에 범고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 전체에 있는 아쿠아리움 중에, 수족관 중에 범고래를 사육하고 있는 아쿠아리움은 2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고요. 일본에만 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곧 치바 영광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제가 우리 아내랑 아이들 해가지고 그걸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도 여러 동물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 인기는 범고래예요. 범고래 쇼가 제일 인기거든요. 범고래가 있으니까 돌고래 쇼는 너무 시시하더라고요. 그리고 범고래 쇼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얼마나 범고래가 큰지. 그 범고래가 막 점프도 하고 제주도 부리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관객들한테 물을 뿌려요, 범고래가. 근데 물을 뭐 이렇게 살짝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우비를 입지 않으면 홀딱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막 물을 뿌리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재밌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슬픈 걸 보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는 있었어요. 호랑이는 되게 슬펐거든요. 호랑이는 보는 내내 마음이 되게 슬프고 안타까웠는데 범고래는 진짜 재밌기는 했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슬픈 걸 본 거예요. 그 고래가, 바다를, 오대양을 누려야 되는 이 고래가 그냥 그 수족관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쇼를 하고 있는 거죠. 범고래의 일반적인 수명의 절반밖에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슬픈 것이죠. 자유가 없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뭐냐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이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율법으로 얽어매려는 그러한 그 도전에 싸워내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율법, 자유를 다시 얽어매려고 하는 이 율법과 싸워야 한다. 그가 그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선악과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선악과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의 표시가 선악과인 것이죠. 또 이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야기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자유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딱 붙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저희 신학교에도 강당에 헬라어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있었고,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 번 붙들고 기도했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자유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속박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면 교회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자유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셨습니까? 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에 놀러도 못 가게 됐다. 내 마음대로, 내가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고 11조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애들이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 교회 가기 싫다. 물론 사춘기가 아닌 저희 아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억지로 끌고 가야 되나? 그냥 얘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놔둬야 되나? 이게 늘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교회는 얽어매는 데야,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되는 데야,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지요. 진리가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음대로 막 마실 수 있으면 그게 자유한 걸까요? 아니죠. 술 도가니 옆에다가 사람을 갖다 놔도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유로운 거잖아요. 쇼핑 중독자에게 돈을 왕창 쥐어주고 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 마음대로 써도 돼 라고 하는 게 자유하게 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백화점에 갖다 놨는데도 사고 싶은 게 없어, 그 사람이 자유한 겁니까? 후자인 것이죠.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 게임만 시켜준다 그러면 양잿물도 마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 귀 파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기겁을 합니다. 아주 예민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게임이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흥정을 합니다. 아빠, 내가 귀파게 해줄 테니까 게임 30분만 하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게임만 하게 해주면 정말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저랑 아내랑 어디 신방 가는 것을 너무 기다립니다. 신방 갈 때 집에 놔두고 가면 태블릿을 두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내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신방 가는 걸 좋아하죠. 근데 진짜 자유가 뭡니까? 진짜 자유가? 닌텐도를 쥐어줬는데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재미없어서 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유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오나 목사님, 우리 그 동성애자들 사역하시는 이오나 목사님, 본인이 30년 가까운 세월을 동성애자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성중독자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오나 목사님을 자유케 해주셨죠. 하루아침에 끊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었던 것이 그날 하루아침에 자유롭게 해방되는 역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는 억압된 공간이다,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복음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자유를 억압하죠. 율법은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요.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헬라 사람들,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화에 녹아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 신들을 믿고 제우스에게, 아르테미스에게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종교로부터, 그리스 문화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되었는데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야, 니네 진짜로 예수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율법대로 해야지 진짜야 라고 이렇게 다시 종의 굴레를 뒤집어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한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하게 된 이 사람들을, 갈라디아 사람들을 다시 율법을 가지고
종으로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잘 봐야 되냐면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인지, 또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 가는 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병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딱 처음 보면요, 외모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대머리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글은 힘이 있지만 말은 잘 못한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대단히 막 청산유수인 것 같지만 실제로 바울이 얘기를 하면 말을 잘 못한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게다가 이 갈라디아에 갔을 때는 몸까지 병들어서 아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면이 없는, 매력 없는 이런 사람처럼 여겨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아주 정성껏 맞아주었고 천사처럼 영접했고 예수님처럼 맞아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 볼 게 없는데, 게다가 병들었고 외모도 그렇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정성껏 영접하고 그에게 잘해 주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 같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바울이 따르는 예수님을 그들의 일도 따르게 되기를 그가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외모나 그의 건강이나 그의 말주변이나 볼품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귀하게 여겼던 것은 바울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 때문에 바울을 그들이 영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보다 정말 뭐가 중요했냐면 예수님의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여겨져도 상관이 없고 예수님만 전해지면 된다고 여겼던 것이죠.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마음으로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해지는 것만 예수님이면 되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꼭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만 전해지면 내가 아니면 어때?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바면 어떻고 아볼로면 어때? 그냥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물을 주어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게바여도 상관없고 아볼로여도 상관없고 바울이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얽어매여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말을 잘합니다. 세련되게 얘기해요. 게다가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인 배경도 있어요. 내가 너네보다 하나님 잘 알지. 왜냐면 우린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자신들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 말을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기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례하라 그러잖아요. 할례. 누구처럼? 나처럼 내가 할례 받은 것처럼 너도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 너도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에는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나처럼 할례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 나처럼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유를 주는 사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빼앗는 사람은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죠. 그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송솔라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때 와서 연주도 하시고 뭐 그런 일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에 경험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송솔라무 집사님이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이면서도 주님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헌신되어 있는 분이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마음에 열정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그 자리에 있기까지 영적으로는 좌충우동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은 한 여자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여자 목사님이 벌교에서 기도원을 하시는데 이 송솔나무라는 청년에게 당신이 주의 종이 될 것이니 기도원에 들어와서 3년 동안 기도를 하라. 신학 공부도 하고 그렇게 3년 동안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쓰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송솔나무 청년이죠. 그때는 청년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도저히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다 그만두고 내가 그렇게 음악을 열심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다 그만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야, 이걸 순종해야 되나 보다. 이걸 순종해야 되나 보다. 그런 심정으로, 정말 죽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다 끊고 그 기도원에 들어가요. 그가 그렇게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극동방송에 있는 한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송솔나무 형제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에 들어왔다고. 왜 기도원에 갔냐고. 제가 여기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줄리어드 나오고 스위스에서 플룻으로 전공한 사람이 왜 지금 기도원에 들어가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말씀 전하는 사람 많다고. 그런데 이 악기로 전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로 전도해야지 왜 당신이 말씀 전하는 일을 하려고 거기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치 최면에 걸려 있다가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그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원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원장님 제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고 플룻으로 연주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나가면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3년 안에 당신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가짜구나. 이게 완전히 나를 체면에 사로잡히게 한 거구나 라는 것에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분은 그냥 여기까지인 거구나. 그게 그 순간 알아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바르게 판단을 했죠. 그럼 여러분,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람을 가둬요. 자신의 틀 안에 사람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마음에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자매랑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겠다 이런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자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과 사귀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랑 교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왜 가짜일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당신과 교제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자매가 이 청년하고 사귀지 않으면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얘기에는 처음부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 아니면 넌 불순종이야, 이렇게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는 그 자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신 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도 그 자매한테 가서 얘기할 때는 제 마음에 제가 당신한테 이렇게 마음이 많이 끌리네요, 한번 시간을 내서 저를 좀 만나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자유를 가지고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연애를 시작한 일에 하나님을 들먹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할까요? 실제로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거절당할까 봐. 그러니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도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나에게 배필로 주시는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굳이 하나님을 들먹이지 않아도 나한테 올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굳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자매한테 가서 겁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할까요? 겁이 나니까 아닐까 봐. 그래서 그 말로 얽어매고 싶은 것이죠. 연애에 비유했지만 영적인 권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누가 꿈에 내가 이런 걸 봤는데 꿈에 네가 나왔거든? 너 이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지 말고 의심하세요.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아도 그 일은 될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내가 집중받고 싶은 거죠. 내 요구를 관철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미국의 캔자스 시티에 아이합이라는 그 국제 기도의 집, 아주 유명한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아이합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마이크 비클리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그 아이합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신사도주의다 라고도 하고, 은사주의라고도 하고, 직통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거잖아요. 내가 사도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면 이렇게 예언하고 당신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런 거 많이 하는 거라서 한국교회가 대단히 경계하는 마음을 이 아이합에 대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를 이끄는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국민일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국민일보의 이태영 기자라고 아주 유명한 그 종교 전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마이크 비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늘 공유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농담 같지만 우리 단체의 진짜 룰입니다. 나는 지난 25년간 이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간증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1년에 딱 2번만 하라. 너무 자주 주님의 말씀하셨다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신기한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맨다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율법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그냥 내가 가서 하면 돼요.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냥 내한테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말로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성도들이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가르침에 매여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시험 보잖아요. 그거 아세요? 시험 보는 거? 신천지 시험 봐요. 여러분은 신천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도 시험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성경 가르칠 때 시험 보잖아요. 네, 시험 들죠.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 보면 시험 듭니다. 신천지 시험 봐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못 거두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또 전도를 몇 명 이상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몇 명 이상 해야 돼요. 신천지로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14만 14천 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들을 움직이는 중추가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간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공부시키고 세뇌시키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얽어매죠. 저기서 끌어와야 돼. 못 끌어오면 돈 주고라도 사와.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 전도비라도 보태줘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얽어매요. 여러분, 교주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면 그게 교주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에게 얽어매지 않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향하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해지는 것. 그래서 바울이 늘 그들에게 소원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칼럼 쓰셨는데 이런 칼럼을 쓰신 걸 봤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세 가족 한 분으로부터 마음 아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목사님의 이름, 성경과 예수님보다 목사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한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인생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큰 뜻을 펼치시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무너질 때마다 저도 한국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늘어갔고요. 목사님은 아니지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런 메일을 유 목사님한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그 밑에다가 얘기를 쓰셨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는 말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 것 같기에 너무 죄송하여 사과의 답글을 드렸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제가 더 드러나고 있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결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비슷한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기성 목사님 옆에서 20년을 봤잖아요. 그럼 유기성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진 것이나 성취나 업적이나 모든 거에 자랑이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는 적이 없으세요.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답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뭘 물어봐도 그냥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 지망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선교의 방향성은 뭡니까?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사들이 세워지면 아이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100가지 질문을 해도 한 가지 답을 하시거든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모임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목사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거기를 갔다 오셔가지고 글을 쓰신 거예요. 모든 강의가 다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강의가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유 목사님에게 주어진 강의의 제목은 목회자의 위기와 극복이었습니다. 만일 저에게 그와 같은 제목의 강의가 주어졌다면 저는 아마 목회하면서 목회자들이 겪는 구체적인 위기들을 열거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 이성, 절망, 교만, 나태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회자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답을 해주었습니다. 답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서. 강의가 시작된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그냥 여기서 강의를 다 끝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진짜 그래요. 제가 20년 동안 봤지만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하시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뭘 물어봐도 예수님이에요.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답은 똑같은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뭘 얘기해도 똑같아. 맨날 설교가 똑같아. 뭘 시작은 다른 것 같은데 끝은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게 진짜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날 손양원 목사님 사역하셨던 애양원에 갔다 오셔서 선물을 사오셨는데 이렇게 엽서를 한 장씩 저희 부목사들한테 나눠주셨거든요. 그 엽서가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메모인데 부흥회 때 먼저 읽을 것이라고 써놓은 메모지를 이렇게 엽서로 만들어서 파는 걸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눠주셨어요. 8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지능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믿지 말 것. 2번,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나를 나타낼까 삼가 조심할 것. 4번, 간증 시에 침소봉대하여 거짓말되지 않게 할 것. 5번, 나도 못 행하는 것을 남에게 무거운 짐 지우게 하지 말 것. 8번, 음식과 물질에도 크게 주의할 것. 그런 게 한 8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회 때 설교할 때 뭘 제일 걱정하셨다고요? 예수님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드러날까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부산 초량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그날 이 손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너무 우렁차고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이 빽빽하게 들어찬 성도들 가슴에서 막 불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아주 막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저 예배당 한 모퉁이에서 누가 소리를 막 울먹이면서 소리를 쳤대요. 목사님, 내 눈이 보여요. 내가 눈을 떴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눈이 떠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사람 너무 충격적이니까 갑자기 보이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다 말고 찬양하는데 목사님, 제가 눈이 떠졌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막 웅성웅성. 찬양도 다 끝나고 찬양도 이제 뭐 멈추고 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손 목사님이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잠잠하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다들 앉으세요. 저 사람이 눈 뜬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설교는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지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그러셨대요. 아니 부흥하다가 장님이 눈을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봤지? 이게 맞지 않아요? 봤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까? 우리가 치유 사역자 그래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 뭐라 그랬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저 사람 눈을 뜨게 한 것이지 제가 설교해서 저 사람 눈이 뜬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손양원 목사님 생각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 성도들을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그것 말고는 다른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 왜 자유롭지 않겠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월요일에 그 복음학교 순회선교단 그
집회가 있었죠. 그래서 김용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오랜만에 제가 실제로 이렇게 뵙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쩜 그렇게 한결 같을까요? 그것도 거의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하라고 해도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한결 같을까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은 진짜 자유롭구나. 복음 전하는 것 말고 다른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뭐 교인이 많이 모이는지 이런 거로부터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당신 눈 떴으니까 이제 나한테 충성해. 내가 당신 눈 고쳐줬잖아. 나한테 충성해. 그러면 사람을 가두는 것이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당신 믿음이 당신 구원했으니 당신 예수 열심히 믿으시오.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 사람을 또 얼마나 자유롭게 해줘요. 그게 진짜인 것이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자유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유를 빼앗는 사람인가? 마음 같아서는 이런 생각이 저도 있죠. 선한목자교회로 돌아가지 마시고 다 여기 남으세요. 다 남읍시다. 이런 얘기 가봐야 유기성 목사님도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여기 계세요. 가봤는데 없어졌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여기 계세요. 그런 생각이 뭐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옳은가? 그 생각이 옳은가? 제가 하는 일은 우리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을 강남 선한목적에 묶어두는 게 제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은 뭐죠? 강남 선한목자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제가 하는 일이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신다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다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축복하면 그만인 것이죠.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냥 가끔 삼겹살이나 구워 드시자. 가끔 뷔페나 불러서 추수감사절에는 뷔페라나 한번 드시러 오시라고. 뭐 이런 얘기는 할 따름인 것이죠.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나는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랬어요. 왜? 자유를 줘야 되니까 고통스럽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니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얽어매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겁을 줘가지고 끌고 오면 고통스러울 게 없어요. 근데 자유를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영화 중에 옛날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있을 때 오스카 쉰들러라는 이 사업가가 사실은 뭐 그런 일에 관심도 없었어요. 무슨 유태인이고 뭐고 사람이 죽든 말든 전쟁을 하든 말든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이 너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나치한테 들여서 그 돈 액수만큼 사람들을 빼냅니다. 자기 공장으로. 1,100명의 유대인을 자기 공장으로 빼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공장에 가서 만들어낸 물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사서 자유롭게 해주었죠. 여러분,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도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자유를 주는 자인지 바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게 많아요. 저거 하면 자유로울 것 같아. 저거 하면 행복해 보일 것 같아. 요새 청년들이 우리랑은 좀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는 얘기를 하잖아요. MZ세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다 꿈꾸는 게 뭐예요? 여행이에요. 돈 생기면 여행 가. 직장 생활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여행 가. 근데 여러분, 실제로 가면 자유롭지 않아요. 실제로 가면 자유롭지 않아요.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삼시세끼를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사 먹고 결정해야 되죠. 어디 가야 되는지도 내가 다 정해야 되죠. 하나도 자유롭지 않아요. 한 달만 해보라고 하세요. 제가 해봐서 아니까요. 하나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는 그냥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희생했으니까 자유가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거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가두죠. 저는 우리 강남 천원목자교회 모든 교우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도 여러분이 바르게 깨달으시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자는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자가 누구인지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